오늘 하나님께서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빠가 세차하는 모습을 늘 지켜보았던 어떤 아이가 어느 날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아빠한테 아빠 이번엔 내가 한번 세차를 해볼게요 이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린 아이지만 그거 하겠다는 마음이 기특해서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기회를 주었던 이 아이가 거품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세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빠, 차를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 아이의 눈동자가 반짝이면서 굉장히 기쁨이 넘친 모습으로 아빠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세차를 무엇으로 세차를 했냐면 부드러운 수건이나 그런 걸 한 것이 아니라 새 수세미를 가지고 세차를 한 겁니다. 엄마는 새 수세미를 가지고 설거지를 잘하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해본 거죠. 새 수세미로 열심히 하면 깨끗이 닦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 부모가 처음에 그 차를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보자마자 와 하는 탄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 탄성은 아이에게는 칭찬으로 아이에게는 칭찬으로 처음에 들을 수도 있겠죠. 아, 내가 열심히 깨끗하게 닦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빠가 칭찬해 주는구나. 근데 부모에게는 아이의 수고를 인정하면서도 차 전체에 기스를 낸 그 아이에 대한 그 놀라움을 감출 수 없는 그런 함성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는 차에 기스가 났다는 것을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어린아이는 이 차를 보면서 부모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빠, 도대체 우리 집 차는 누가 이렇게 다 긁혀놨어? 우리 집 이 차는 도대체 누가 다 기스를 내놨어? 이렇게 아빠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가 그제서야 그 차에 기스를 낸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제서야 그때 자기가 세차를 할 때 자신이 큰 실수를 한 줄은 알았지만 그 실수 때문에 이 아이가 상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부모 혼자 마음을 끙끙 앓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거지 아이는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떤 신문에서 봤는데요. 참 그 부모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랑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아이가 쇠수세미를 가지고 차를 사방에 기스를 내놨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넘어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가 차를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화도 내고 큰 소리가 나올 만도 한데도 그 부모는 혹시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봐 그런 말을 안 했고 오히려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는 거죠. 저는 참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인간이 되려면 한참 멀었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 상황을 보면 분명히 바로 큰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모는 그게 아니라 그 아이를 생각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참 멀어도 한참 멀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비슷한 분 계십니까? 나도 우리 아이가 그런 실수를 해도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있으십니까? 제가 어릴 적 저희 아버지께서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한테 망치질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망치질을 하는 것이 저희 아버지의 취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제가 망치를 들고 설치는 것을 보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한 번도 망치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처음에 이제 집으로 들어갔는데 뭘 걸려면 망치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눈으로 본 건 있으니까 망치를 가지고 열심히 콘크리트 벽에다가 망치질을 하는데 못이 들어가지 않고 자꾸 휘어지고 튕겨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힘을 가지고 되는 줄 알고 계속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망치질을 했거든요. 한 3-4시간은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못이 하나도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망치가 있는 곳에 가보니까 제가 썼던 망치는 좀 작은 망치고요. 좀 해머 망치라고 두꺼운 망치가, 무거운 망치가 있더라고요. 전에 아버지가 한번 그런 망치로 못을 박았던 기억이 나서 제가 무거운 망치를 가지고 벽에다가 못을 박으니까 못이 너무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옛날에 그 망치를 콘크리트 벽에다가는 해머 망치로 하면 쉽게 들어간다는 걸 알았으면 그때 그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제가 결혼했을 때 제 아내에게 큰 망신을 한번 당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려도 못이 안 들어가는데.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요. 제가 전에 청년 가르쳤던 그런 그 자매 가운데 결혼을 해가지고 한번 신방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한번 신혼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가니까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남편이 결혼했는데 못을 하나도 박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만만하게 제가 얘기했죠. 야, 어떻게 못도 못 박는 사람이 남자를 할 수 있냐? 내가 박아줄게. 그래서 제가 그 해머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사방을 자신있게 박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깨가 뿌듯하든지. 저도 처음에 신혼 때는 망치질 할 줄 몰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앞에서 이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기쁘더라고요. 안 되더라도 내가 어릴 적부터 좀 실수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이 도전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제 나이 때는요, 대학을 들어갈 때 반드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다, 그런 얘기를 옛날에 과거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 부모들조차도 이런 얘기를 하죠. 재수는 죽어도 안 된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조금만 더 하면은 좋은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면서도 이 재수를 하겠다라는 그 생각은 절대로 하지를 않죠. 안 되더라도 내가 몇 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은데 이 부모는 실패하는 자녀들에게 다시 도전할 용기를 잘 주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의 청년들이 패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전보다는 안정을 원하죠.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계산된 미래, 확실해 보이는 미래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기보다 부모님에 의해서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가 나중에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내가 오히려 부모한테 뭔가 따질 수 있는, 부모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선택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야단맞지 않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자꾸 찾고 있다는 거죠. 요즘의 아이들이 꿈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실제로 아이들한테 꿈이 있는 사람 손을 들어보니까 한 반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꿈이 없습니다. 꿈이 없이 그냥 뭘 해야 내가 자기에게 좋을지 모르니까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만 부모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나는 이것이 하고 싶은데 부모는 너 그거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좋아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거에 대한 선택에 대한 자유함들이 많이 축소되어 있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누군가가 나를 자꾸만 누르고 방해하고 그러면 괜히 마음속으로 눌리고 힘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지금도 말 잘 듣고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주기만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답답하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지도했던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 가도 이런 학생들도 봤는데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서 서울대를 보내야 되니까 그냥 억지로 서울대 수의학과라든가 이런 그런 좀 낮은 과대로 들어간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해서 간 아이들은 상관이 없는데 본인은 전혀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서울대에 들어가는 목적으로 그 낮은 과에 들어갔던 아이들은 시중팔구가 대부분 자퇴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내가 원했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고 싶었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들은 무조건 서울대만 가면 최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사나라는 생각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왠지 다운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뭐하고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우울증에 걸리고 다운되는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이 누구의 것이냐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옛날 노래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런 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싶고 내가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지를 못하면 내 인생은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하는 생각에 많이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있던 상처들이 곪고 썩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목적에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원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인생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동의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나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한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종종 아이들이 생일 축하 부를 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밥값도 못하면서 왜 태어났니? 이런 장난스러운 노래를 종종 하죠. 우리 성도님들 왜 태어나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해 보실까요? 밥값도 못하면서 왜 태어나셨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많은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나?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왜 태어났나? 어제도 보니까 어떤 가수가 처음 알지도 못한 남자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동반자살을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같이 자살을 같이 동조한다는 거 어제 신문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죽고 싶기도 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표현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만드신 정확한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아서 내가 뭔가 남들 눈앞에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들을 내가 다스리며 지키며 보호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그 영국의 축구 구단 하면은 요즘 제일 많이 떠오르는 구단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니겠습니까? 전에만 하더라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뭔지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요즘 우리 국민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박지성 선수 때문인 거죠. 이 박지성이라는 이름은 이제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박지성이라는 이름은 어디에 가든지 우리 한국 국민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 박지성 선수가 전에 잘할 때 우리가 많이 기뻤던 것이고요. 괜히 우리와 관계도 없는 박지성 선수가 속해 있는 영국의 이 맨체스터 구단을 괜히 응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도 어떻습니까? 박지성 선수가 은퇴했잖아요. 은퇴도 어때요? 은퇴도 맨체스터가 하는 경기를 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박지성이라는 선수 때문에 그 맨체스터를 응원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 맨체스터를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도 있지도 않은데도 좋아하는 거죠. 박지성 선수가 잘하면 그것이 우리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박지성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박지성 선수가 잘 되면 그 개인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존재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모습이 형편없고 저기 밖에서 그냥 이렇게 허술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뭐 교회를 다녀도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되네. 하나님 믿으니까 더 잘 되네.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되는구나. 이런 목소리 듣기를 누가 제일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듣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갔을 때 요셉이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비실비실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힘들어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반드시 세상 사람 앞에 우뚝 높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결단코 넘어지도록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를 넘어지게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손해니까.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의 손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으켜 세워준다고 그랬죠. 아무리 많이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실패자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나를 만드셨다고 믿고 확신하시는 분들에게 놀라운 복들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 모습과 상관없이 지금의 내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는요 힘들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때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나 내 환경들을 자꾸 탓을 하죠. 나는 항상 피해를 받고 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런 가문에 태어나서, 나는 왜 이런 환경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다른 친구들처럼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어쩔 때는 하나님도 원망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나한테만 모든 어려운 문제를 뒤집어 씌우셨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한숨이 나오는 것입니다. 리고레 목사님이 지었던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은 화재 경보기와 같다라는 표현을 그분의 책에서 했습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경고 사인이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를 약 올리기 위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뭔가 이유가 있고 뭔가 경고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집에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놀라서 뛰어나가실 겁니다. 아마 여기 예배 드리시는데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겠지만 갑자기 핸드폰으로 엄마 지금 후라이팬에 불이 타고 있어 그러면 아마 전부 다 뛰어가실 겁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겪을 때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보다 그저 이 화재 경보기의 소리만 덮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방탕한 모습을 통해서 때때로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많은 고통의 문제들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들의 한숨들이 해결되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의 문제들을 완전히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왜 너는 이렇게 답답하게 사느냐?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데 왜 자꾸 너는 너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너 자신을 바라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답답하게 보시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게 하나님인데 왜 자꾸만 나 자신의 판단으로 인해서 자꾸 나를 바라보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힘들고 정말 이 땅에 살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이 말씀에 땅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땅끝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이 땅끝, 우리나라에 땅끝마을 해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땅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알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보실까요? 땅끝이란 나의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알고 계심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요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모든 시련들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습관도 다 아시고요, 내 상처도 전부 다 아시고 내 심리적인 장애들도 전부 다 아십니다. 우리 중에는 힘든 한 주나 한 달 또는 한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52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거든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다윗이 유리함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유리함이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처량하고 딱한 그런 다윗의 현재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의 장인 어른인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위협 속에 쫓겨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처량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고백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살펴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런 모든 처량한 현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처량하십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십니까?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물을 아신다는 거죠.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련하고 처량한 시간을 보낼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런 눈물의 고백을, 그 믿음의 확신의 고백을 다윗은 날마다 했습니다. 우리같이 조금 힘들고 넘어지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저기 딴 데 가가지고 눈물, 저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한강에 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빠질까 말까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저기 강에 가서 빠질까 말까 울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내가 억울한데 나를 가만히 계실까가 아니라 그래 다 이유가 있겠지, 다 때가 있겠지라는 믿음을 간직하고 인내함으로 이겨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억울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굉장히 분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뒤에서 자꾸만 누군가가 안 좋은 소리 해대고 막 뒤에서 엉뚱한 소리만 만들어냈거든요. 근데도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믿지 못하고 다 나를 범죄인 취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결백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 진실을 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죠? 내 결혼 생활이 힘든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럽니까? 아닙니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큰 고통에 빠져 있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하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우울증과 이런 모든 공포를 아무도 모를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의 문제를 자세히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한 눈물의 숫자까지도 전부 다 세고 계십니다. 다 세고 계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안 된다고 기도를 포기하고 눈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될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을 포기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딴 데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주의 전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나갈 때 그것이 전부 다 저축이 되어서 놀라운 복들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 자녀들이 잘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나는 모르지만 누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 인생의 어느 상황에 어떠한 시점에 어느 날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길지 이것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새로운 인생으로 재창조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때를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29절 이하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29절에서 30절, 31절을 다 같이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인내함으로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면 반드시 내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 놀라운 터닝포인트를 만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에 피곤한 자, 무능한 자가 나오죠. 바로 나의 삶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지쳐있고 너무너무 무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이겨낼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독감이 해마다 여러 가지 독감이 나타나고 하는데 제가 제일 기억나는 독감이요, 돼지 독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2009년인가요? 돼지 독감이 처음 생겨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처음 들었었는데, 근데 그때 어떤 꼬마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요, 여자아이였는데, 그 동생이 굉장히 뚱뚱했거든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 동생이 돼지같이 뚱뚱한데, 지금 기침은 콜록콜록 하는 걸로 봐서 돼지 독감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해했던 돼지 독감은 뚱뚱한 사람들이 걸리는 독감을 돼지 독감이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자기 동생이 뚱뚱하니까 콜록콜 하고 있으니까 돼지 독감 걸렸다고 굉장히 심각하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신종플루도 전에 우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또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돼지 독감도 그렇고 신종플루도 그렇고 지금 전에 얼마 전에 큰 전염병도 지나갔는데요. 그 전염병에 걸렸을 때 왜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까? 그런 독감이나 그런 감기나 그런 플루에 걸렸을 때 무엇이 없으니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사가 없다 보니까 다 불안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역을 쓸 수 있는 그 독감 예방주사를 다 전부 다 개발시켜 나가니까 지금은 뭐 옛날 가격 그렇게 힘들었던 돼지독감, 뭐 신종플루 지금은 다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은 아주 우습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걸리더라도 아무리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은 상황이라도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예방주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그 눈물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요. 지금 당장은 내가 너무 힘들고 기침도 나고 열도 나고 몸살도 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통한 그 예방주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오히려 쉽게 넘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31절의 표현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한 줄 아십니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예방주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뭐 통성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마귀는 절대로 방해 놓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시다가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새벽기도도 가기 싫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불안가서 새벽기도도 가기 싫은 거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눈물도 흘렸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안 해준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새벽기도도 빠지기는 분들 제가 뭐 지금까지 많은 분들 지켜보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흘린 눈물을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눈물을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 눈물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눈물을 해결될 때까지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실까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눈물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시다. 요즘 새벽재단에 조금 숫자가 줄어들었는데요. 다시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셔서 마음껏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께 외치시고 부르짖으시고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눈물을 계수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떠한 것이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심을 믿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하나님을 통한 그 예방주사를 기대하시면서 모든 예배 자리도 다 참석하시고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보시고 또 집에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들으셔서 반드시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렇게 살아가셔서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이런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통해서도 큰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주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부족한 저희들 다시금 저희를 회복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낼 수 있는 복된 존재로 날마다 우뚝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그 인내함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잠시 떠났던 자들이 혹시나 있거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셔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붙잡으며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